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 첫 열매가 맺습니다. 첫 열매가 맺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시작보다 과정보다 결말이 좋아야 된다. 과정에 아무리 마귀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다 끝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의 전체 모든 위인들을 다 보십시오. 처음부터 잘 살고 처음부터 잘 되고 처음부터 위대하고 처음부터 놀라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인간적으로. 없거든요. 처음에 다 잘 안 돼요. 처음에 다 실패해요. 처음에 괴로워요. 그러다가 중간에서 하나님의 시험이 와 가지고 그 뜻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다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갈 때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고 그러고 기름 붓고요. 3일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기도 다 하고 웬만큼 준비 다 한 게 사도 바울이야. 근데 거기서부터 750km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 합니다. 걸어서 750km를 가는데, 아니 전도하러 나간 사람이 750km를 걸어서 가는데 전도하려고 애를 안 썼겠어요? 은사 있었죠. 능력 있었죠. 하나님 함께함이 있었죠. 기름 부음이 있었죠. 이 하나님 교회에서 따로 세웠지,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도 열매가 맺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을 만납니다. 근데 한 명이 만난다고 만난 사람이 조그만 사람이 아니라 거물입니다. 그 지역의 총독을 만납니다. 총독. 이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신을 의지를 잘하거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귀신을 의지한 거야, 귀신을. 이 귀신을 의지하는데 귀신 말을 그대로 듣는 거야. 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얘기해 놓으면 그 다음날 뒤집어지고,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그 다음날 뒤집어지고, 이 엄청난 내용이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어. 막 하나님의 능력이 막 도와주다가 어느 날 성공하면 마귀들이 쫙 와가지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처음에는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성경 전체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영적 전쟁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한 번 이기면요, 밀고 그대로 나가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 근데 이게 2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못 이기고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영적 전쟁을 이깁니다. 여기에 여러분, 서기오 바울을 꼬셨던 바예수, 즉 얘기하면 점쟁이, 뭐야,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능력으로 서기오 바울을 이렇게 딱 묶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자와 직접 붙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딱 지적해. 하나님의 길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너 나쁜 인간, 약한 인간아, 잘 들어라. 사도 바울이 한창 참았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느라고.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조금 참고 계시는 이유는 회개 기회를 주시느라고 그렇습니다.
회개 기회를.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한 백성인데도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각 반응, 즉각 때려버려. 그럼 거기서 깨달아요. 회개해요. 두 번째는 회개할 기회를 몇 년 줘요. 그러다가 회개 안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술로 처리를 하시죠. 기술이 뭔지는 몰라도. 자, 여러분, 서기오 바울을 전도를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서기오 바울을 꼬시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한참 기다립니다. 나는 이 기다림 속에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어떤 걸 느꼈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는구나, 주님. 두 번째는 그거를 그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고 같이 기다렸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 다윗이 합격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믿음이 제대로 쓰면, 성경이 제대로 쓰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막역사를 하고 하나님 뜻대로 못 간다는 게 뭐냐? 만날 주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동쪽에 가 있는데 지 마음은 서쪽에 가 있는 거야.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야, 데이비드, 다윗 임금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합격의 내용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려면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쫓아올 수가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쫓아오라고 그러다가 매 맞고 난리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합한 자로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린 거야. 막 놀리고 난리치고 까불고 이상한 짓을 하고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기다린 거야. 기다리다 보니까 이때 어느 때야? 회개 기회 지나갔을 때, 하나님 뜻이 드러나야 될 때, 징계가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의 입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10절. 모든 쾌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여러분, 참 점치는 자는 마귀의 자식. 우리 교회 애 중에 하나 귀신 들려서 바깥에서 점쟁이 된 애가 있어요. 걔 빨리 찾아서 와야 돼요. 점쟁이 됐어. 점치고 있어. 응.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용서와 사랑과 관용과 이해로 나타나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매를 때리고 징계함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딱 끝나자마자 명령을 합니다. 사람의 말이,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줄 알아. 그거 안 그러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그대로 시켜서 그대로 하는 거야.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래 놓으니까 즉시 봉사가 된 거야.
이 귀신 들린 자가 봉사가 된 거야. 이것은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봉사를 만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을까요? 그게 아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마귀의 대대표, 마귀의 역사가 장님이 돼서 꺾여버리는 걸 보여준 거예요. 꺾여진 걸 보여준 거예요. 이 전쟁이 쉬운 전쟁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기어 바울 때문에 그 일대가 다 예수 믿어요. 한 사람 해가지고. 그때부터 가는 데마다 기적이에요. 가는 데마다 기적. 가는 데마다 기적. 가는 데마다 기적. 가는 데마다 기적. 자, 따라합시다. 한번 영적 전쟁이 왔을 때 끝내주게 한번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도 막 하나님께서 시간을 늦추시고 막 이러실 때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한 번 터지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위대한 기적과 역사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대요. 아멘. 영적 전쟁이 어느 순간에 큰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크게 한번 크게 와요. 살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근데 그때가 완전히 이겨야 되는 순간이야.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 날 도와줄 것 같지도 않아요. 도와주는 게 보이지도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마귀 역사는 내 눈앞에 있어요. 곧 죽일 것 같아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때 정말로 기도로 매달리는 거야. 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때 말이에요. 사람 말 잘못 들으면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같이 목사가 되고 은사가 임했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에게처럼 믿음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으면 시험이 다가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왜 그렇게 하고 믿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돈이 나와? 어느 순간에 찬양단 찬양을 하는데 너 돈 벌어야지. 옛날 철가방이 그랬다고. 돈 벌어야지.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언제 지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줬다고. 기도원에서 봉사를 하니까 아이고 젊은 사람이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원에서 봉사를 해. 눈구멍을 쑤셔버려. 아니 나 이런 말 해서 미안합니다 정말. 지나 잘해 지나 잘해. 지도 지금 기도 응답 못 받아가지고 기도원 올라와가지고 쥐야 하면서 남 믿음까지 지 죽이고 남 죽이고. 지 죽이고 남 죽이고. 절대로 여러분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때가 영적인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을 당시예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기다리고 참고 믿고 승리해서 딱 나가면 그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데 말대로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치는 자여 봉사가 되라. 그러니까 눈이 딱 멀어버렸어. 영적으로 이겨버린 거야. 서기오 바울이 이 영적으로 이기는 사도 바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서기오 바울이 어디에 붙었어? 바울에 붙고 하나님 앞에 붙은 거예요.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줄 서니까 어떻게 됐어? 백성이 다 줄 선 거예요. 여러분 복음화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엄마는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는 남용 호랑교를 다니고 동생은 저기 어디야 통일교를 다니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신천지를 나가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보지도 말아요. 그거.
보지도 말고 내가 영적으로 기도로 승리 탁 이 미국 같은 데 와 가지고 기도해 가지고 승리를 해 놓으면 다 뒤집어져, 다 뒤집어져, 다 뒤집어져. 다 뒤집어져. 여기가 응답의 땅이야, 응답의 땅. 다 뒤집어져, 다 뒤집어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이게 영적인 룰과 맥을 안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맥을 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맥을 짚잖아요. 그 우리가 짚어봐. 똑같지. 알겠어? 모르겠죠? 나는 알까 모를까? 나도 몰라. 어떻게 알았어? 여기 짚어보세요. 여기 한번 짚어보세요, 여러분. 아, 내가 맥 짚어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간이 조금 안 좋다. 알아낸 사람 손 들어봐. 그런데 한약방의 명의 유명한 의사한테 가면 맥을 짚어요. 자, 여러분 이 맥을 짚는데 얼마나 웃기게 짚냐면 옛날에는 임금의 부인 왕비의 손을 만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맥을 어떻게 짚었게? 이 손에다가 실을 묶어요. 이 맥 지나가는 데다가. 그 실을 쫙 묶어가지고 저 바깥에 그 문 바깥에 의가 앉아 있어요. 그 펼쳐진 실에다가 손을 얹고 아는 거야. 헤엄하셨나이다. 이 임신했다 이거지. 그거 잘못 맞추면 죽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맥을 짚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맥을 여기다 이렇게 손을 얹어서 짚는다는 게 아니라 맥을 짚어보고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는 사람들 내용과 크게 승리한 사람들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 얘기를 보면 처음부터 나도 몰랐다라고 얘기하지만 신앙의 순수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갈 수밖에 없는 신앙이냐. 그러니까 내가 우리 청년들이랑 대화를 많이 나눠보잖아. 그러면 어쩔 때 전화로 통화도 하고 길게 얘기도 해보면 얘는 성경도 모르고 뭘 모르는데 자식은 복 받을 놈이로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는가 하면 하나님 일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넌 틀렸다. 너네 진학이 아니 틀렸다. 올라면 한 50년 걸리겠다. 축복이. 이 맥을 짚는다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과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남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어?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랑 섞여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 끝나면 닦아. 성경 말씀만 봐. 그냥 인사할 때는 이게 인사만 하고 몇 마디만 하고 가. 그런데 주책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 왔다가 어? 찬송 신나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저 바깥에서 노닥거리고 앉았어. 안내하는 사람이 빨리빨리 들어가라고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거든. 그렇게 좀 세게 나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도에 있으면 복도 바깥에 계단에 있어. 뭐 하는 짓거리요. 왜 교회 와서 일찍 안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복 못 받을 짓거리 하는 거야. 다음 주서부터 계단에 서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테니까 봐. 오늘 얘기 못 들은 사람 빼놓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모이는 데 힘써야 돼요. 너 미국에서 뭐 이벤트 한다는데 왜 이벤트를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찬양을 부를 때 처음에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 전부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 얘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얘기하는 사람 손 들어봐.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전부 남 욕하고 앉았고 남 얘기하고 앉았지. 걔 어떻게 됐대? 걔 어떻게 되기는 걔가 걔지. 뭐가 어떻게 돼? 걔가 걔 됐지. 걔는 걔야. 사람이 아니고. 이것이 축복받지 못할 내용이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응? 신앙이 있는 사람은 축복받는 맥을 짚어요. 맥을 딱 짚어서 어디가 안 좋구나. 무슨 병이 걸렸구나. 딱 알아내요. 그러듯이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나는 기도해야 될 때야. 나는 이럴 때가 아니야. 더 충성해야 될 때야. 나는 이럴 때가 아니야. 남 얘기 하면 하지 말라 그래. 주님만 바라봐야 될 때야. 이걸 정확히 알아요. 자, 이 명동에서 사채업자로 유명한, 사채업자를 얘기해서 참 안 됐는데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대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전에 부도가 났답니다. 부도가 나서 집에 들어와서 집달관들이 가구를 막 다 끄집어낸대. 근데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성경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부인이 야 이 미친 새끼야 이랬다는 거야. 자기 남편 보고. 너는 지금 네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세간이 다 나가는데 성경만 볼 정신 있냐?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도 성경만 보고 있더래. 그 성경에서 지혜를 얻었어. 어떻게 됐어요? 1년 반 만에 3천억이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특색이 있는 것, 맥을 짚어서 맥을 알아낸다는 거야. 성경에도 맥이 있어. 축복에도 맥이 있어요. 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부자들은 천국 들어가기가 없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게 많이 있으나 성경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한번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 제공한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가보셨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거기 어째서 120명이 은혜 받았는지 알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집에 2층 다락방이요. 어? 그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아니었으면 그걸 어떻게 내려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야곱이 어마어마한 부를 끌고 왔습니까? 안 끌고 왔습니까? 요 사람들은 맥을 잡은 사람들이야. 자, 야곱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야곱이 처음부터 물질에 신경 써서 물질로 맥을 잡았으면 이 병신 됐어요. 야곱이 신경 쓴 건 자기의 반려자였어요. 왜? 야곱의 후손 속에 12지파가 나오니까 자기의 반려자의 신경 쓴 사람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냥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리브가 데려와서 아브라함이 결혼시킨 거지 야곱처럼 이러지 않았단 말이요. 이 여자가 내 여자고 이 여인이 하나님이 보낸 여인이다 라는 걸 알았어 정확하게. 그래서 이 여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7년을 삼촌 집에서 종로를 해요. 그러면 그 야곱은 바보입니까? 쪼답니까? 지능이 여러분 키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키에다가 마이너스 100. 머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한 거야.
그래 7년을 기다렸는데 결혼을 해서 합공을 딱 했단 말이야. 너무 어둡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여자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는 거야.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여자 나엘이 아니라 저 뭐야 이름도 금방 생각이 안 나. 레아 라엘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언니였어. 삼촌 이미 벌써 하룻밤 지났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이씨 동생을 원했는데 왜 언니를 준 거야? 야, 나 너한테 다 주려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7년 더 열심히 봉사해. 그러면 나이를 줄게. 7년을 더 했어. 14년이요. 그랬더니 진짜 사랑하는 나엘이 부인으로 왔어. 자, 이 두 여인과 그 두 여인의 하인이 같이 왔으니까 그 하인 둘이 첩이 되고 이 두 부인이 정실 부인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의 영적인 룰이 끝난 거예요. 부인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부인 넷을 얻은 것은 4, 3, 12에서 3명씩 4명에게 나오는데 영적인 룰이 끝나 4, 3, 12가 아니로구나. 라일은 둘이다. 영적인 룰이 끝나. 영적인 룰이 딱 끝나니까 그때부터 오케이 이제부터는 12지파를 이끌어야 되니까 이제는 물질 준다. 지혜를 딱 줘서 삼촌 라반이랑 얘기하는 거야. 양이 태어나는데 염소가 태어나는데 점박이 어떤 자국이 있는 건 내 거요. 무조건 흰색은 당신 겁니다. 왜 이 삼촌이 흰색이 나오지 점박이가 나오냐. 근데 그때서부터 전부 점박이가 나오는 거야.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물질도 성령이 몰아줘야지 내가 하려 그러면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막 몰아준 거야. 세계적 거부가 돼가지고 어느 날 이제 하나님 뜻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그래. 그것도 영적인 기도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다라는 이스라엘의 이름까지 받고 형까지 말로 이겨버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최고의 민족의 영도자가 되고 그 아들 속에 세계적인 인물인 요셉, 애굽 국무총리가 아니라 세계를 다스린 국무총리가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뭐를 제대로 집은 거예요? 맥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 늦게 터지면 크게 터져요. 시간이 가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쩔 때는 금방 눈앞에서 터져요. 금방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오부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내가 항상 지금 몇 주 전서부터 얘기하는 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곱과 같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오부가 되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안 믿어지시면 노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런 영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주여 영적인 면을 잡게 하소서. 주여 복 내림으로 주옵소서. 이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